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추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대부흥과 추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부흥과 추수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부흥은 뭐냐면 추수는 이미 익은 곡식들을 거두는 것이 추수고, 그렇지요? 근데 만약에 부흥 때 익은 곡식들을 거둔다면, 그렇잖아요. 부흥은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시간이에요.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퍼지는 시간이 부흥이라면, 대부흥이라면, 그 부흥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 곡식이 제대로 자랐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진 사람들이 제대로 자랐는지, 제대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세워졌는지를 다루는 것, 그것이 추수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부흥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갑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그러나 언제 모든 것이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갈아냅니다. 그럼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입니까? 누가 다 알곡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다들 알곡이라고 여기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는 가라지인데요, 저 원래 가라지예요 라고 성령 안에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복이 있어요. 이제라도 회개하면 알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가라지는 죽을 때까지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니고, 가라지는 이전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거지요. 가라지가 되도록. 그런데 결국 이 가라지 때문에 짓밟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알곡이 아니로구나, 내가 진짜가 아니로구나 혹시라도 깨닫게 해주는 분들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가 될 수 있고 진짜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은 다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의 알곡 가라지 비유예요, 전부 다.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뿌렸어요. 하나는 어디요? 돌짝밭에 뿌렸어요. 하나는 가시밭에 뿌렸어요.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좋은 땅에 뿌리지, 왜 가시밭에 뿌려? 그게 아니라 씨는 그냥 골고루 뿌려지는 거예요. 씨는 공중에서 골고루 뿌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은 길가요, 그 땅이 어떤 땅은 돌짝밭이요, 어떤 땅은 가시밭이에요. 그러면 길가는 뭐냐면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옵니다. 다 씨는 뿌려져야 되니까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잠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다른 때는 잠이 안 오는데 꼭 설교 시간에 잠이 오는 사람들, 대부분 길가가 대부분입니다. 어젯밤에 잠이 안 자서, 잠 많이 자도 그 사람은 졸립니다. 그 사람은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잠이 와. 또 두 번째, 예배 설교를 들을 때 자꾸 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게 길가예요. 그 밭이 길가. 딴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 자꾸 무슨 가스레인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자꾸 이 생각 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이 탁 걸리는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속에서 갈등하고 씨름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 이게 다 왜 그래요? 그가 길가라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의 심령 가운데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못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이 밟아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런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쳐가지고 사람 못 지나게 만들고 그냥 쇠사랑으로 파서 딱딱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결국은 어떤 땅이라도 다 옥토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원래 타고나기에 뭐 다 돌짝밭이고 길가지요. 다 원래 사람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옥토가 되는 것이지 옥토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불공평하잖아요. 다 돌짝밭 같고 길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 거기에 있는 돌을 건너내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돌짝밭은 어떤 맛이냐면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무 좋아요. 말씀을 너무너무 CD를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금방 실족해버리는 사람들. 막 기쁨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요. 막 그러다가 부부싸움 한 번 하고 나면 그냥 기분이 그냥 상해버리는 사람. 이게 다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벼랑간 막 기쁨이 있다가도 자동차가 뭔가 찌그러지면 화가 나가지고 하루 종일 못 견디는 사람. 다 돌짝밭이에요. 기쁨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돌을 골라내야 돼요. 나로 하여금 뿌리 내리지 못하던 돌이 뭔가 그 강팍함, 자존심, 자기의,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너무나 쉽게 마음이 상해버려요. 쉽게 마음이 그냥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핍박이 있으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결심했어 딱 그러는데 즉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다 이게 돌짝밭이라 그래요. 혹시 돌짝밭 같다 본인이 생각되는 분들은 돌을 골라내면 됩니다. 돌만 골라내면 목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돌을 골라내야지. 그래 나 돌짝밭이다 어쩔래. 이건 별로 능력 없어요. 돌을 골라내서 빨리 옥토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는 어떤 거 있잖아요. 그게 돌이어요. 주의 종의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탁탁탁탁 부딪히잖아요. 그게 돌이었어요. 그 돌을 킵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킵하지 마시고 그 돌을 빨리 버리세요. 부딪힐 때마다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돌을 버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이제는 말씀이 선포되면 송이꿀처럼 달아요. 그리고 버틸 힘이 생겨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돌밭이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꼭 돌은 아닙니다. 돌밭은 아닙니다. 어쨌든 세 번째 가시밭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양육도 받습니다. 제자훈련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못 넘어서는 한계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꼭 부딪히는 넘어지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시밭이에요. 결국 뭐냐? 재리의 염려, 먹고 사는 거 염려, 환경의 염려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중심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항상 마지막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진리를 배우는데 재밌잖아요. 막 재밌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 삶에 딱 적용할 때 어느 정도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딱 부딪힐 때 자기 안에 중심이 이기심하고 딱 부딪히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나면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나중에 천천히 아프거든요. 즉시 손해가 나거든요. 그게 다 가시밭이에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는데 벼랑간 직장 상사가 너 주일날 이번에 교회 나와. 아니 교회 나와 아니라 직장에 나와. 안 나오면 너 잘린다. 그러면은 재리의 염려와 그래서 위해서 그 상사하고 딜을 해야 되는데 주님과 딜을 해. 주님 저 사람은 강팍하고 주님 마음이 넓고 그러니까 주님이 익스큐즈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 가시밭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깊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 못해요. 항상 그 바운더리에 있어요. 그 주변에서 영광이 뭔지 뭐 다 궁금해하고 다 관심은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에 이 사람은 무슨 말씀을 들을 때 탁탁 부딪히는 이런 돌 같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말씀을 들을 때 졸지도 않아요. 잘 들어요. 양육도 잘 받아요. 책도 잘 읽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뭐냐면 가시밭에 버텨나갈 때 그 가시밭을 뚫고 나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의 영광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힘이에요. 그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억압받고 손해보고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사자굴에 기꺼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옥토로 바뀝니다. 왜? 결국 그 사람들은 뭐를 경험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말씀 가운데 뭐를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 자신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게 돼요.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뭐냐면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사는 거죠.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대로 사는 거지. 원래 처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다 모르고 태어나지. 진리, 타고나니까 여기 진리라고 딱 써가지고 이름이 진리인지, 김진리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리라고 딱 써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모르고 나와요. 다 아무도 모르고 그냥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냥 무지하게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다 무지하게 태어나요. 진리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부모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이것저것 정보들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본인은 진리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가 되는 이런 상식이나 이런 경험들이 내 머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돌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이상하게 부모 말대로 다 했는데, 직장 상사 말대로 다 했는데, 이 세상 사람 말대로 다 했는데 왜 인생이 안 풀리냐, 뭐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냐, 막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진리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정말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이거로구나, 이거로구나. 제가 90년대에 발견했던 진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니. 와, 이거 다 써있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 아니면 이게 진짜면은 이대로 사는 게 맞지. 거짓말이면 성경 버려야 되고.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는데 이게 성경을 버리든지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 단순함입니다. 그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연약해서요 부족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 그러면 일단 그 다음에 관심은 뭐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 뭘까?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게 답이 나왔으니까. 그 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러면서 계속 진리의 한가운데로, 그럴 때 지혜가 부족할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계속 가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뭔가를 이뤄내는 거예요.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천국 비유를, 뭐 그물을 던졌는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누는 것표도 나누고, 그 다음에 가라지가 피는데 가라지를 던지는 자는 악한 자요,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결국 뭐가 나오냐면 밭에 감추인 비유가 그 장에 나옵니다. 결국 옥토가 되는 비밀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모를 때는 그냥 살았어요. 왔다 갔다 늘 다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의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예요. 이건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러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 수 있어야 돼요. 야, 이 사업이 진짜 이거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한 달 이내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0배로 늘어날 주식이다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든지 확신이 있으면 저는 전 재산 다 팝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그냥 한 곳에 몰아놓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어떻게 해요? 분산 투자하죠. 골고루 하나 망하면 하나 덜 망하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러나 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먹고는 삽니다. 라이프타임 먹고만 삽니다. 정말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옳다고 하면 자기 전 생애를 걸어요. 거기다가 전부를 걸어버려요. 망하든 흥하든 내가 옳다고 여기고 한번 결정한 것에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큰 기업을 만들어내든지 정말 뭔가 이뤄냅니다. 그런데 그나마 받는 직장 3,000불씩, 그나마 받는 5,000불 이거라도 놓치면 살기도 힘든데, 일단 이거 보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엑스트라 하는 사람들은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모를 때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거로구나, 그러면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거죠. 그래서 배 바깥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보는 거예요. 홍해 앞에 지나가 보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보는 거예요. 시행착오 겪으면 어때요? 어차피 인생 또 시간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뭐가 틀렸을까? 뭐가 문제일까? 또 다시 인생을 거는 거죠. 이런 자들이 옥토입니다. 아멘. 옳은 것에 자기 생애를 걸 줄 아는 그 사람이 옥토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옥토인지 아닌지 어떻게 배울 수 있냐면 지난 5년간, 2년간, 1년간, 10년간 여러분을 통해 선교사가 파송됐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됐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옥토의 특징은 뭐예요? 씨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살면서 마귀 말만 합니까? 하나님 말을 하지. 그러면 분명히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결실을 맺는지 6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결실을 맺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나 옥토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인테인 수준이잖아요. 자기 신앙 하나 관리하는 수준. 이거 열매 아니에요. 그걸 또 이제 고상하게 해석해서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가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지면 결과적인 전도와 변화의 열매가 자기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곳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결국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제가 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애매하게 살지 말고 적당하게 망하지 않을 정도만 살지 말고 이것 아니면 망해버리세요. 그 태도로 사세요. 여러분이 뭔가 투자, 주식으로 비유하면 그냥 자기 이거다 싶으면 그냥 저기 전부 다 투자하는 것. 그런 세상은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 세상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주식은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누가 무슨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거 투자하라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전문가들이 그 전문가가 틀리면 그만이잖아요. 그 진짜가 아닌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음성, 그 이끄심 앞에 자기 전생애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미 이제 CD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올 적에 우리 청년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미국에 가시는 동안에 저희가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걔네들은 몇 년 있다 올 줄 알았거든. 근데 아마 기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1년을 기도해라 제가 그랬어요.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죽도록 고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기도 부탁했어요. 나 적어도 1년 동안 고생 좀 확실하게 하도록 기도해라.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도록 기도해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도록 기도해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진짜 목사 되고 싶다.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람 되고 싶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결과로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진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또 두 번째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5년 만에 돌아오면 3년만 교회 봉사해주면 제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대주겠다고 그 안수 집사님, 지금 장로님 다 되신 분들인데 저와 같이 제자훈련 했던, 제자훈련 말고 양육했던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매달 생활비와 학비를 다 대줄 테니까 Please come, 와달라고.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그 약속에 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지 어떤 사람이나 교회가 나를 공급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난 편안한 삶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책임져주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안전한 것들을 배수진을 다 쳐버리고 다 가능성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그분이 역사 안 하면 죽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대로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옥토의 특징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제 그런 자세로 살아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주변을 통해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진리에 관심이 있고요. 인생에 관심이 있고요. 정말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영광스러움에 관심이 있고요, 행복에 관심이 있고요, 가치에 관심이 있고요,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이 사람도 믿을 수 없다, 이 사람도 믿을 수 없다, 그건데 진짜를 발견하면 그들은 자기 인생을 걸기 시작해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진짜다, 이 교회가 진짜다, 자기 전 재산을 드리기 시작해요. 자기 생명을 걸기 시작해요. 왜? 사람은 원래 먹고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속아서 그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가치 있는 걸 보면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 안에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도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진리를 발견 못했거나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영광스러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걸 인도해 준다고 그러면 자기 생애를 걸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편안한 걸 추구하지 말고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서부 개척할 당시에 둘 중에 하나, 동부에서 편안하게 최소한 기본 봉급 갖고 살든지, 아니면 가다가 죽든지, 아니면 대박을 터뜨리지. 그래서 서부 개척이 거의 목숨 걸고 달려갔잖아요. 맹수들을 향해서 막 그냥 달려가고 죽고 살고. 그래서 그 당시 때 거부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진리도 똑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거든. 이것이 진짜다. 그럼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언제? 그냥 가서 삶으로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세요. 시행착오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삶으로. 아멘. 이게 옥토의 특징이에요. 가시밭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배운다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다 좋아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인생을 안 걸어요. 항상 본전을 남겨놔요. 만일을 대비해서 또다시 미천을 남겨놔요. 또 사업을 또 시작하지. 항상 이런 사람은 가시밭이에요. 결국 열매를 못 맺어요. 노력은 다 합니다. 다 잘하고 할 거 다 해요. 폼은 다 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열매는 항상 못 맺어요. 왜? 가시밭이라 그래요. 그 가시가 뭐예요? 내 삶의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자고 앞에 헌신했던 거예요. 그 가시를 치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인생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아멘. 저는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자리에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추수를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추수가 있어요. 그 추수는 무슨 추수냐면요, 익은 곡식,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수하는 추수가 있고요. 두 번째 추수는 뭐냐면 천사들을 통해 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간섭도 안 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느라고 이것저것 환경 때문에 주의 말씀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과 이 세상에 항복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걷어가지고 진노의 포도주단에 던지는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1절부터 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돼 있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누구일까?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 이마에, 그 14만 4천 명 이마에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 개런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은 진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뭐 천국에서 찬양이 들리나 봐요. 저희가 보좌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불러요. 근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그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누굽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다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무슨 창기한테 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결국은 음료, 바벨론은 뭐냐면 경제, 먹고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 종교.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결국 마지막 17장, 18장에 그 멸망하는 그 바벨론 음료는 뭐냐면 종교 시스템, 우상숭배 시스템, 자기 추구 시스템, 자기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상숭배 시스템과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세상 시스템, 거기에 타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자로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정절이 된 사람들이 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다닐 때 길 때문에 맨날 불평했잖아요. 여러분도 어찌 보면 제가 인도하는 방법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간 사람은 나간 것이고, 그냥 영광을 추구하려면 끝까지 추구하지 왜 중간에 또 잘라가지고 무슨 뭐 예배에도 찬양도 안 하고 막 그러냐. 뭐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죠. 동일한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인도할 적에 좋은 길로 가지. 왜 엘림이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장소에서 그냥 어차피 40년 머무르고 39년 8개월 머무르고 나머지 가는 길을 가면 제일 좋은데, 거기는 잠깐 머물고 광야, 호렙산, 무슨 산골짜기, 물 없는 곳, 들짝밭 골라서 다녀요. 그런 데만 골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걸리 다녔을까요? 모세가 원합니까? 불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지. 구름이 가니까 가는 거지. 불과 구름은 그 당시 때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가자면 가는 거죠. 왜요? 광야의 목적은 우리 안에 쓴뿌리를 빼는 것이고요. 광야의 목적은 우리 안에 가지를 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장소고, 우리 안에 모든 자기와 더러운 것들을 배설불처럼 버리는 그게 광야인데, 편안하게 살면서 광야가 편안하게 살면서 그런 게 벗어집니까? 인생의 칠 같은 어두운 밤이 지나가야죠. 정말 복장이 터지는 일들을 경험해야죠.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야죠. 그래야 자기가 누군지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결국은 내가 그래도 주를 따를 거냐, 에이라 모르겠다 다 포기하자 그럴 거냐, 돌로 모세를 쳐 죽일 거냐, 그래도 참고 따라갈 거냐, 아니면 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지도자 만들어서 이집트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갈 거냐. 아멘. 그게 어린 양이 인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린 양의 인도함이 항상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이지요. 때로는 험난해도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고, 결국은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다 죽었지, 원망하다 죽었지,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가끔씩 짐승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바베큐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원망하다 다 죽었어요. 결국 때가 되면 물이 나타나요. 때가 되면 만나가 떨어져요. 때가 되면 메추리가 떨어져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도하면 그때 광야에서 화초가 피고 사막에서 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진데,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다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인 거예요. 우리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우리 스타일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이집트나 실제 이스라엘 가보세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이런 이 캔사스 시티에 있는 그런 농장인가? 아니죠. 그 풀뿌리나 좀 있고 어디 산골짜기 다니면서 풀 찾아다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쫙 깔려있는 그런 풀이 없어요, 초장이. 근데 다윗은 거기서 쉴만한 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진짜 풀이 있는 곳을 가기 위해서 애 보고 그 양들 보고 먼지 나는 곳에 산골짜기 올라가서 결국은 거기 가서 풀을 먹도록 해주고, 또 시냇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사람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리뎀션을, 구속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어떤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그는 내면에 겉에만 화려한 게 아니라 겉도 안도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런 사람들인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그냥 상징으로 구원받은 영적 그리스도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그 해석이 하나 있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7장에 14만 4천 명이 분명히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14만 4천 명은 이 마지막 7년 환란 중에 뒤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그때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것만이 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럴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이방인들은 누구냐? 6절에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14장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14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 내용과 이 상황이 언제일까 보면은, 제가 언제라고 보냐면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과정이고 결국 7년 환란 중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그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버림받을 사람, 그때를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즉 그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각 나라와 각 족속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주 앞에 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 원가지, 그들 가운데 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특별할 거예요. 그들은 그와 함께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들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 셋이 경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첫째 경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곧 이르렀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 됐어요.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음녀가 사람들을 속여요. 그 음행으로 아주 음란하게 포도주를 먹이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이 음녀가, 바벨론이 사람을 속이는 방법은 지금이랑 똑같고 2000년 전이나 4000년이나 똑같아요. 결국 뭐냐면 경제와 종교를 통해 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먹고 사는 경제 문제와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통해 속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속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속게 돼 있어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누가 우상숭배냐, 우상숭배가 뭐냐, 우상숭배하는 게 뭐냐, 교회 안에 우상숭배하는 자들 되게 많아요. 이 땅에 교회 가운데 우상숭배하는 자들, 천국 못 갈 사람들 진짜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럼 우상숭배는 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뭐냐?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우상숭배는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사랑합니다. 우상숭배의 그 동기가 뭐냐면, 나는 공부 안 하고 엿을 정문에 붙여가지고 대학에 가기 원하는 사람들, 나는 열심히 일하지 않은데 부적 하나 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되기 바라는 사람들, 결국 자기의 심은 대로 거두는 것보다는 요행을 바라고 뭔가 축복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 다 이게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진리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서도 주의 종도 불러가지고 기도해주면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삶을 걸고 순종하지는 않고 그 말씀대로는 안 살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들, 뭐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기름 부음의 원리도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럴 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어느 한계 지점에서 터뜨릴 때 살짝만 터뜨리고, 그런데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결국 뭐냐면 그런 것이 터지도록 하나님의 채널로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게 기름 부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상시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아니하고 적당히 살면서 어느 집회에서 안수받으면 기름 부음 받을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절대 그런 사람 기름 부음 임하지 않아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마귀 방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귀 방언. 원래 그 사람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가 나오는 말이 마귀 방언인 거예요. 무슨 뭐 기도 가운데 마귀 방언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추구하고 죄로 가득 차 있고 생각이나 모든 것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원래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게 나오는 것 뿐이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예요. 그 우상숭배가 뭔지 아셨죠? 정말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억압받고 진리를 위해서 내가 틀린 것이 있으면 진리 가운데 내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해서 진리를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적당히 하고 뭐가 임하기 바래요. 적당히 하고 복이 임하기 바래요. 다 그 안에 공짜 심리가 있어요. 공짜 심리.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달콤한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사기꾼 메시지인데 이런 메시지. 여러분, 만약에 간증하는 사람 하나 딱 세워놓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100불을 내면 적어도 1년 이내에 100배로 늘어납니다. 1000불을 내면 여러분은 1000만 불을 벌게 됩니다. 통장에 1000만 불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사기꾼의 말을, 부흥사도 이런 경우 많아요. 내세요. 씨앗처럼 헌금을 내세요. 헌금을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1년 이내에 100배로 늘어납니다. 다 사기꾼들이거든요. 그러면 본질 안에 뭐가 있어요? 대박심리. 벌어도 안 벌리는데 돈이라도 1000불 그냥 속는 셈 치고 보니까 병도 고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지 사람 말은 진짜 같아. 그럼 이 사업에 투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1000불 투자하면 벌겠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면 창조 질서는 뭐예요? 성실한 사람들은 뭐예요?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들은 뭐예요? 저 같은 맨날 돈 싸들고 다니면서 100배네 그 사람은 100배, 또 100만 불 투자해, 1000만 불 투자해, 맨날 그러고 하겠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우상숭배예요. 사람들 안에 요행심리, 탐심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려고 해서 자기 사역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결과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고 투자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결과와 상관없이.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야 진짜 부자 됐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진짜 그 중심을 보고. 그러면서도 성령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길이 열려가지고. 그런데 이거 내면 뭐야? 그 사행심리, 요행심리,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 중심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헌금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심이 뭐냔 말이에요. 사자거리에 들어가면 주님이 고쳐줄 거야. 그럼 난 슈퍼스타 되겠지. 근데 아니죠. 풀무볼에 들어간 사람은 주님이 건져줄 거지만 안 건져 불에 타 죽어도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결정하고 들어가잖아요. 안 건져도 상관없다고. 나는 주의 뜻을 지킬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로 해서 내 인생과 물질을 드릴 뿐입니다. 왜?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장 소중한 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곳에 드리는 거지요. 그 결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헌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심의 동기예요. 우상숭배의 동기, 기복신앙의 동기. 기복신앙은 우상숭배입니다. 축복. 축복을 받으려면 성실하게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충성스럽게 사세요. 절대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복 달라고 안 그래도 그냥 복이 당해 저절로 임합니다. 아멘. 이게 진리의 힘이에요. 두 번째, 음료는 뭐냐면
사람 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똑같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결국 먹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도 좋고 복음도 좋고 은혜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단 먹고 봐야죠. 먹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항상 본전이 중요한 사람, 항상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음료한테 속아요. 적그리 시스템이 다가올 때 결국은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결국 표를 받게 돼요. 왜?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제로 무너지는 사람이나 우상숭배로 무너지는 그 동시에 핵심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아멘.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진리를 추구하는 자, 그런 자들은 얻을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셋째 천사,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찌 된다고 그랬어요? 몰라서 받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래서 받았는데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결국은 표를 받았느냐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잖아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때가 가깝다고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돼 있으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설득하든 결국 성경이 맞아요. 그 목사님이 맞는 게 아니고 그 종교 지도자가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러기에 받지 말라고 돼 있으면 이마나 손에 마크,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가 선교를 아무리 많이 했든 헌신을 마음만 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받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결국 그 사람들 왜 받아요? 결국 살려고 받는 거지. 살려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이 섞인 것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물을 좀 타야 돼야 되는데 100% 그냥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진노를 받되 쉬지도 않아요. 천삽두고 허리 한번 펴야 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근데 제가 그거 한번 해봤는데 1000번은 아니고 100번을 삽질을 하고 허리 한번 피는데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한 20번 삽질하고 허리 한번 펴야지. 너무 힘드는데, 근데 북한 사람들은 완전히 고문을 시키잖아요. 천삽을 뜨고 허리 한번 펴고 또 바로 허리 한번 폈으면 바로 또 삽질을 해야 돼. 그런데 나중에 표를 받은 사람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요, 유황과 불에 타서는데 단 0.1초도 쉼이 없이 계속 타요. 그게 섞인 것이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 진노가 계속 임한다는 게, 그냥 100% 진노가 약간씩 약간 더 셌다 덜 셌다 덜 셌다 그게 아니라 확실한 진노가 계속 영원히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섞인 포도주가 뭔지.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가에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마다 밤낮 누구든지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해. 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를 배반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는 생명보다 주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추수입니다. 정말 절대 지옥은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안 느껴지고 그러기 때문에 주의 말씀, 이 경고를 무시하면서 여전히 술집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가스레인지 켜가지고 거기다 손 올려놓으세요. 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어영부영 타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번 해보냐면 가스레인지에다가 기름을 넣어놓고 펄펄 끓이는데 거기다 손 한번 집어넣으세요.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 영원히 있어요. 이 가스레인지에 올려놓는 손이야 좀 이따 화상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지옥, 술 취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다 지옥 가거든요. 이런 자들은 영원토록 쉼이 없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눈을 빼서라도 가지 마세요. 팔을 잘라서라도 가지 마세요. 정말 안 느껴지거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전히 자기 욕구가 말씀보다 더 강하거든.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화상 입을 것 같아 너무 겁나면은, 용기가 없으면은 일단 가스레인지 한참 데핀 다음에 끈 다음에 그 위에 뭐 올려놓는 거, 그 뜨겁잖아요. 거기다 손 한번 대보라고, 살짝이라도. 그럼 얼마나 뜨거운가. 이거를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젓가락을 가스레인지에 뜨겁게 빨갛게 데핀 다음에 그걸 한번 몸에 대보세요.
그리고 흔적을 한번 가져보세요. 영광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 어길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이게 안 느껴지는 분은 그렇게라도 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는 못을 홈디포에 사가지고 못을 갖고 다녔어요. 지금도 집에 있어요. 대못을 가지고 여기다 찔러보는 거. 언제까지? 뻥 뚫을 때까지는 아니고 피 나오기 직전까지, 아주 완전히 표시날 때까지 계속 찔러 힘을 가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 손등에다 못을 누르면 더 아파요. 와, 나는 여기까지 피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은 뻥 뚫을 때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이게 안 느껴지니까 저는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정말 자신이 경건하지 못하는, 자꾸 안일해지고 너무나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그 목사님 어떻게 주무시냐면 서재에다가 자갈을 깔아놓고요, 그냥 그 천 하나만 살짝 깔고 그냥 자갈에서 주무신대요. 얼마나 배기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일깨우려고, 와신 상담처럼 그렇게 자기를 일깨우려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지원 가지 마세요. 자, 12절 보십시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마지막 세대 그들에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언제까지? 생명을 다해서 계명을,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13절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기록하라, 꼭 기록하고 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후로, 즉 그 당시 때 이제 이 마지막 환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속에 들어갔을 때는 뭐냐면 누가 복이 있냐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 방법이 없거든요. 살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만 벗어나요. 어떻게 3년 반 동안 밥 안 먹고 살아요? 결국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게 그때 그 내용이라면, 그 내용인데 뭐냐면 그 3년 반 동안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부터 미리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그러기에 그때 때가 되면은 성령이 여러분을 부를 거예요. 주님이 재림 때 휴거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7째 나팔,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3년 반이 다 끝난 다음에 환란이었다고 해요. 휴거가 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부를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그럴 때 평상시 그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삶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그 사람들은 3년 반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예비한 피난처로 가요.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면 이 3년 반 동안 안 굶어도 돼요. 이 핍박을 안 겪어도 돼요. 주님의 피난처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주의 음성을 그러면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때 이 사람은 이런 말 할 거, 저 사람은 저런 말 할 거, 이 목사님은 이런 말 할 거, 온갖 사람들이 다 이 집사님은 저런 말 할 거, 저 집사님은 저런 말 할 것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도대체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못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못 들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안에 살지 못하고 늘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음성을 누가 듣느냐? 어쩌다 한번 듣는가 말고 유절리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7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면, 행하려고 하면 이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말인지 니들이 스스로 알 거다, 우리 주님 그러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면 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여러분이 그냥 알아요. 제가 가짜면 여러분이 진짜예요. 제가 가짜예요. 그럼 여러분 떠날 거예요.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짜면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고 저도 진짜면은 성령이 서로 컨펌하실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키가 뭐냐면 훈련이 아니에요. 큐티 한다고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요? 아니죠.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큐티를 하든 그건 다 방법일 뿐이에요. 결국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뜻을 원치도 않는데 큐티를 해서 뭐해? 자기한테 일이 온 것만 봐서 해. 이게 무슨 이 답이 뭐냐? 답 찾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주의 음성 듣고 큐티해도 주의 음성 듣고 설교 들어도 주의 음성 듣고 성경 읽어도 주의 음성 듣고 잠을 자도 주의 음성 듣고 다 주의 음성 듣게 돼 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왜 주의 음성 잘 못 듣냐? 간단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고 자기 이해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의 음성 못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못 듣고 어쩌다 듣는 사람 뭐냐면 어쩌다 한번 그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때 들리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때 한번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만 잠깐 한번 들리고 다시 또 원위치해. 그러니까 또 안 들리는 거예요. 심플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하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하냐? 손에 대어도 이해가 안 돼도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사람은 지금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이 마지막 때도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남아있는 자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제가 복음을 가르쳐 드릴게요. 죽으세요. 죽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죽으면 핍박받다 죽잖아요. 그냥 고문받다 죽으면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딱 보니까 부인이 없어졌다. 휴거는 안 됐는데 분명히 부인이 없어졌다.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 간 거예요. 남편 보고 가자고 분명히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는 거절했는데 어쩔 수 없이 부인이 기도하고 혼자 갔어요. 그럴 때 남편이 없어졌다. 그럴 때 내가 남은 자가 되었구나. 어떻게 하냐? 그때 선포했던 말씀이 맞구나. 이제부터라도 복음을 전하자. 회개하고 중심으로 금식하며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냥 과감하게 어차피 고문받아 주구나. 잡혀 주구나. 마찬가지. 그때서부터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냥 결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만이 길이라고 막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 순교하면은요, 숨은 사람보다 상급이 더 큽니다. 이 사람은 복음 전하다 죽은 순교자잖아요. 고문받다 죽고 간신히 자기 믿음 지킨 게 아니라 자기 믿음 지키다 죽은 거는 고문받다 죽은 사람이고, 그러나 막 복음을 사방에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때라도 정신을 번쩍 차려야지. 왜? 현실이니까. 그때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봐서 표 안 받은 사람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사람들 막 근데 복음도 모르는데 얼떨결에 자존심 때문에 안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가서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핍박받아 죽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데 문제는 그나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라도 또 깨어있을까? 이제 퀘스천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후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죽으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살려고 하지 말고 죽어라. 그런데 죽되 그냥 고문받아 죽지 말고 핍박받아 죽으세요. 복음을 전하다 죽어요. 그러나 더 좋은 거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미리 부흥 때 쓰임받고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등장하기 전에 열심히 미리미리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주의 음성 듣고 어딘가 피신해 있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일찍 주님 부르심을 받든지 이런 자들이 복이 있어요. 아멘.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께서 컨펌하시기 전에 맞다 그러하다 저희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3년 반 때 남아있을 사람들이 또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도 남아있지만 그때 두 증인처럼 스페셜하게 남겨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 이 땅에 남은 자들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진짜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겠지요. 열방 가운데. 그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 사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추수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인자지요. Son of Man,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 날카로운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그럴 때 내 낫이란 단어를 사용했다고 예수님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영어에는 반말 안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이거 잘못해서 반말을 써놓은 거예요.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 당신의 낯을 휘두르소서, 이렇게 존댓말을 썼었을 텐데 분명히. 근데 영어로는 그냥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걸 해석을 반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당신의 낯을 휘두르 거두소서. 즉 천사는 뭐예요? 타임직이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몰랐을까 봐? 아니죠. 그냥 천사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이제 낫을 들어서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추수의 천사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하나님 직접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근데 그 곡식이 어떻게 다 익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이 씨가 뿌려졌던 것을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결국 곡식이 익은 거예요. 익은 곡식들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졌어요. 그래서 이 알곡들이 찼기 때문에 이들을 거두는 추수가 첫 번째 추수고요. 두 번째 추수는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이건 네 맞습니다. 당신이 아니고,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랬더니 천사가 낫을 휘둘러, 이게 다 실제 낫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 추수할 때 상징이잖아요. 추수의 천사들이 바람을 분다든지 뭐 그러겠지. 아니면은 이 뒤에 천사들은 뭐냐면 진노의 추수를 거두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재앙을 선포하는 거죠. 대접재앙들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을 던지더라. 그랬더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포도주 틀이 밟혔는데 틀에서 피가 났어요. 즉 죽은 사람의 피가 어느 정도냐면 1600 스타디온, 즉 200마일, 피가 고여가지고 200마일까지 피가 가지고, 몇 명이 죽어야 200마일까지 피가 있겠어요? 200마일이면 얼마나 많아요? 조지아 땅 전체 저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죽어야 돼요? 적어도 20억 정도가 죽어야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때 막 죽는 거예요. 막 죽는 거예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다 이해됐습니까? 14장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 이해됐습니까? 네. 아멘을 잘하시는 분에게 복이 많이 있기 바랍니다. 네. 정말 아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이.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 그만 침묵하고 듣지 말고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고, 좀 쑥스러우면 적은 소리라도 자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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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하시는 게 좋아요. 아멘. 네. 이 말씀 전체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마지막 부흥과 추수를 준비하는 교회예요. 부흥을 위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할 때 부흥의 일꾼이 되어서 불과 같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부흥 때 불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천사들은, 추수의 천사들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입니다. 일단 불이요, 호롱불 같을 때는 바람 불면 꺼지지만 이미 산불이 시작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람 불면은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래서 천사가 강력하게 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꺼지니까.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불이 충분히 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천사가 부흥을 불기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불면은 전 세계로 확 퍼져버립니다. 산불이, 세계적인 산불이 돼요. 이 부흥 때 쓰임 받는 거예요.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서 불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흥 때 복음을 전하되 은혜의 복음, 축복의 복음만을 전하지 마시고 심판의 복음을 전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왕을 맞이할 준비, 심판주를 맞이할 준비,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저 축복, 예수 잘 믿으면 자식 잘 됩니다, 하나님, 이런 복음 전하지 말고 이제는 이 마지막 부흥 때는 뭐를 전해야 되냐면 대부흥이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으라고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왕의 복음을 전하고 경고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왕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라고 그래야 돼요.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좋은 말 하면 안 돼요. 위로하는 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라, 완전히 깨어서 복종하라.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왜? 이런 자들만이 마지막 그 엄청난 핍박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마지막에 나이스하고 좋은 목사 돼가지고 다 표받아가지고 다 지옥 가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동지들끼리 저랑 같이 만나서 집사님도 오셨어요, 목사님도 오셨네요, 위로가 됩니다, 우리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읍시다. 아니잖아요.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공의의 복음을 전하고 왕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의 복음을 전하고 구속의 복음을 전하고 보혈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추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추수가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죠. 이 시대가 가라지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알곡으로 서 있어가지고 그 알곡들만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가라지는 동시에 안 거두잖아요. 미리 안 거두잖아요. 추수가 돼서 충분히 알곡이 맺어질 때까지 방해와 회방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가라지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진짜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면 알곡이 되면 알곡만 따로 뽑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따로 분리합니다. 완전히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나누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미 13장을 통해 말씀을 나눴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요. 천국이라는 것이 겨자씨 한 알 같아요. 외람되지만 저 같은 겨자씨 같은 한 사람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막 씨름하다 보니까 겨자씨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퍼진 거예요. 퍼진 거예요. 한 사람이 살이 쪄가지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저 한 사람이어서 그 다음에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점점 많은 영역에 퍼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거친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가루 섬 아래 너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44절에 38절에 37절에 대답하여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세상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 다 나와 있지요. 그 가라지를 마지막 때 다 가른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인자는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둬낸다고 되어 있지요. 풀무불에 넣어 울며 이를 감히 쓰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기 위해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그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그러기에 너희 소유를 다 팔지 아니하고는 버리지 아니하고는 내게 올 수 없다고 했던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본전 남겨놓고 가면 안 돼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좋은 밭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금을 던졌다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좋은 그것은 그리스도 닮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49절에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쓰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 같은 자유로운 거예요. 모든 것에. 여러분이 정말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때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또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아는 것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 혼돈의 시대예요. 마지막에는 속임의 시대예요. 불법의 시대예요. 완전히 불법이 가장 왕성해지대요.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종교지들이 다 속일 거예요. 다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속일 때 유명하다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말 잘한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인센티브 준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 성령을 따라 진짜 목자를 따라다니시고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따라다니셔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따라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각자 흩어지고 사방으로 도망갈 적에 시온교회 세계 시온교회 다 모여라 그거 없잖아요. 그 전까지 하는 거고 각자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흩어져야지. 가족도 헤어질 수도 있고 다 흩어져야 돼요. 잠시 출장 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흩어져서 사는 거죠. 마지막 3년 반 후에 주님을 만나는 거죠. 공중에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준비시켜 주셔서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대 마지막에 깨어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추수가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어 영원히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가 다가올 때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고 성령에 깨어있어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정확하게 분별하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